1월 14일 수요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는 이제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족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묵상했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나시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이제 1장에 나온 이후에 또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마태는 우리에게 2장의 말씀에서 자세히 한 에피소드를 서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그 탄생 시점으로부터 이 2장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 경배한 이야기는 약 수개월에서 1년여간의 갭이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2장 1절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심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멀리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를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당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추측해 볼 때에 이들은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전통에 따른 제사장, 학자 또는 지식인 계급들로 여겨지고 멀리서부터 이 박사들이 점성술에 근거한 자신들의 지식에 기반해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별의
나타난 것에 따라서 이제 경배를 하러 먼 땅까지 마다하지 않고 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체 현상을 관측하면서 나타난 별에 대해서 큰 관심과 또 정말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또 그 별이 의미하여서 나타난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게도 굉장히 큰 소동을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 왕과 또 그가 불러 모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앞서 이제 계속 나오는 동방박사들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들은 뒤늦게 오히려 유대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그리스도가 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만큼 큰 관심과 열의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물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구약성경 미가서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단지 물음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응답으로 그려질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제스처, 신앙적인 행위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예언,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모습을 신앙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안타깝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상반되게 계속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께 점점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9절에 그 별이 이제는 문득 앞서 인도하여서 악이 있는 곳 바로 앞까지 이제 그들을 데려다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하심, 신비로운 인도하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이 10절의 말씀의 표현은 굉장히 그들이 이 일에 진지하고 열의를 갖고 큰 관심,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하심, 그 별을 보고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예수님께 대한 그분이 왕이시고 또 나아가서는 신적인 지위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러한 경배의 태도를 보인 점은 더욱이 이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해서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오늘 보면 끝에 이르러서는 헤롯 왕의 지시가 아니라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그들이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반대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미리 알고 또 그분을 큰 열의와 관심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진중하게 향해 있는가를 이 박사들의 모습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지시와 인도하심,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에게 물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진중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인 이상의 모습, 열의, 열정, 태도를 우리가 우리 삶에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왔던 그 박사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묻고 다시금 점검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